모세의 길, 바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IC를 그냥 깜빡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IC가 좀 가까우면 몰라도 한참 가야 될 경우에 또 돌아서 또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다시 또 돌아서 나온다는 게 참 힘든 경우도 있죠. 고속도로는 이렇게 중간에 분리대가 있어서 참 유턴할 수가 아무 때나 유턴할 수가 없는 그런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빠졌을 경우에 그 유턴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완전히 유턴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때 돌아가서 그 선택을 하고 싶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들을 이미 건넜고, 시간은 이미 흘러버렸고 다시 유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인생의 방황에서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속히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죠. 롯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기가 편하는, 태평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위한 길, 안전을 위한 길, 풍요를 위한 길,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마 나그네를 돌보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것,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작은 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죠. 여러분 우리 섬길교회도 그렇게 작은 자를 정말 큰 자처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처음 저희 교회가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갔을 때 서로 이렇게 섬기시고 서로 아껴주시고 서로 길을 예배 끝나고 길을 따라서 도보로 여의도 공원으로 이동하는데 그 길 따라서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셨네요, 그죠? 어딜 또 가셨나? 많이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길은요 바로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 크리스찬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애굽의 길, 바로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모세 혼자 가서 이 길을 돌이키려고 하니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참 힘들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참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바로도 무시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알지어니라. 아멘.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공급하시고 또
거두어 가실 땐 거두어 가시고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을 예배시키기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바로에게 얘기했지만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 그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1절이요. 나오나요?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나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나라를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모세의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바로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가 걸었던 길은요, 제사장 나라, 민족, 제사장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젠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브라함 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애굽에서의 삶, 그것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가나안의 삶, 우리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먼저 이렇게 지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까 그 사진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이 사진을 보시면요, 참 그 바로의 길, 이 나일강이 따르는 그 이집트, 애굽의 그 길은요, 참 비옥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계절 따라 이렇게 수량이 변하고 또 이렇게 길이 바뀌는 게 나일강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길이 막 부비쳐 흘리고 강물이 막 올라가면요, 곳곳에 이제 수량이 있어서 깨끗한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 내보내고, 그리고 뒤에 그 풍요로운 그런 그 영양분들을 그 강을 통해서 흘려보내므로 수많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한 땅,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참 이 땅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뭐 우박이 내려도 어떤 풍랑이 와 있어도 전혀 무방한, 뭐 어떤 재난이 있어도 금방 씻겨 내려갈 수 있는, 또 비가 안 내리면 그냥 물을 퍼다가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때마다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그 강이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겨서 나일강은 곧 그들에게 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지는 풍요가 넘치는 이 나일강에 그들은 권력을 세우고 파라오라는 그 권력을 세우고 그들에게 집중됨으로 그 풍요를 함께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거짓 신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은 줄을 알게 하리니. 사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날 건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죠, 여러분? 나일강을
핏물로 바뀌는 것. 예. 그죠? 예.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 이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재앙의 목적은 사실 그냥 애굽 사람들 그냥 한 번의 재앙으로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만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신은 곧 한 분이시라는 것. 다른 신은 다 거짓신이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10가지 피조물의 재앙을 통해, 또 몸에 대한 재앙을 통해, 또 장자를 죽이게 함으로 재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요, 굉장히 명확하고 또 분명하고 감히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재앙일지라도, 그것이 기적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적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저희 섬길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지는 순간에 많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들 알죠. 저도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누가 결단했는지, 누가 마음에 또 갈팡질만 갈등했는지, 또 이렇게 이 귀한 이 상가 건물을 얻게 된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이 섬길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다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거 운이지, 어쩌다 그런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환난일지라도, 안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재앙과 재앙이 줄을 이어서 바로를 덮칩니다. 바로와 애굽 땅을 덮쳐요. 근데 여러분,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고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를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죠.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쓰신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지키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마칠 때까지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그냥 완악한 게 아니고 더 악착같이 부려먹으려고 더 많은 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나가지 말자. 그냥 있자. 출애굽하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지 말고 그냥 있자.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9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로도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장자를 죽이는 흑암을 주셔서 흑암 속에서 그날 밤 장자를 다, 처음 난 가축부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왕자도 죽고 수많은 애굽 땅들에 있는 집들이 애곡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 밤에 모세를 부릅니다. 야, 내일 아침에 그냥 다 짐 싸가지고 나가. 심지어는 애굽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내쫓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은혜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때 은, 금, 의복을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주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발효되지도 못한 갓 구운 그 빵을 들고 곳곳에 애굽 사람들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은근 의복 다 내놓으십시오. 아주 다 싹 걷어가지고 갔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부터 33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은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려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5절, 3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 참 극적인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극적이시죠. 다 포기했을 때 10번째 재앙이 딱 이르고 하룻밤 사이에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임했을 때 그날 새벽에 그냥 냅쫓는 게 아니고 다 은금 의복들을 걷어가지고 제발 좀 나가게 달라고, 제발 좀 이곳에서 나가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시작할 때 어딘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개입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섬길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었죠. 오늘 첫 이 소풍의 길을 가는데 가서 소풍의 길을 가시면서 확실한 증거들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홍해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섬길교회가 가는 길에 홍해 같은 뒤에는 막 그 마차가 따라오고 전차가 따라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어려움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모세는요, 그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성경에는 두렵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능치 못할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정작 모세가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뭐냐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있었다가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다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송아지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짓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 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때? 다 죽이겠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먹으셨다고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모세 너 하나만 살려놓고 너를 통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처럼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200만 명을 죽이겠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백성들도 여러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백성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은근 패물, 그 의복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애굽에서의 모든 버릇 습관들 다 내려놓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때 3,000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모세가 달려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 지도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진노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동행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책임지고 다 끌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다 200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다시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옵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도 받으시고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는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대신 그 모든 진노와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진노,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따라가시는 섬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소풍 가는데요. 이제 길을 걸어서 이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갈 때 이 출애굽과 같이 중간에 이제 큰 길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신호등이 좀 깁니다. 홍해처럼. 홍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즐겁게 찬양하시면서 그 길, 여호와의 길, 그 길 다 가셔서 공원 안에 아늑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